창세기 24장 28절 49절까지요. 24장 28절에서 49절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던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젖과 사례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료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안에 살아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너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주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약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정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며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리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내를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소서. 내가 오르든지 주하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보냄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야 할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고향에 가서 내 동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는 충실히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요.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아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리브가가 27절, 28절이죠. 어머니 집에 알렸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죠. 특히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었는데 라반이었더라. 라반. 나중에 이제 야곱과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라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리브가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언약이 계승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가 가지고 온 누이에게 코골이와 손목의 고리를 보았다. 손목, 코골이 이것을 엘리에셀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청혼의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청혼. 당신이 이제 이삭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의미로 이걸 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나를 만나 나에게 청혼을 해왔다. 이게 어떤 일인가,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나왔죠. 달려나와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라반의 고백 속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런 걸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가 전해 주었을 거예요.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 엘리에셀 종은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찬송하고 경배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리브가가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런 고백 속에서 라반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래도 라반은 나홀의 자손인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고향에 동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내게 하신 거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32절) (33절에) 보면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아주 진심으로 선대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들을 낙타에게 주었고, 사람들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도 갖다 주었고, 또 음식도 베풀었다. 선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라반의 태도.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하고, 소돔의 천사들이 갔을 때 천사들을 영접했던 롯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나그네로 찾아온 엘리에셀을 영접하는 라반의 태도 역시 같네요.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소중한 만남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33절이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명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이 엘리에셀, 이 종은 내가 내 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종들의 온전한 태도다. 올바른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하고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교훈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잘 묵상해 봐야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 오랜 여행길에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을 것이고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았을 텐데 그 일을 먼저 음식을 먹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종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않네요.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33절은 34절에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자신의 정체성, 신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네요. 나는 종이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특히 엘리에셀은 종, 우리 주인과 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하다고 인정한 다윗 보세요. 다윗.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인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진짜 자신이 왕인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종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종된 자세로 주를 섬겼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늘 겸손, 종의 자세는 겸손, 성실, 충성. 주인의 뜻에 따라야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종종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더라. 이게 문제점인데 엘리에셀은 아주 분명하네요. 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나의 주인, 내 주인, 계속 주인 얘기만 해요. 엘리에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이야 49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성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양과 은금, 종, 낙타, 나귀를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고 또 노년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 상속한 아들의 아내를 취하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이곳에 왔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아브라함을 알죠. 아브라함을 압니다. 같은 큰아버지 뻘이 되는 거니까요. 잘 알았을 거고 갑자기 갈대아우르 땅에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궁금하겠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크게 복을 받아 창성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증거하면서 이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종된 입장으로서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해야 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아주 철저하네요, 이 엘리에셀은. 그래서 자신을 보내신, 자기가 이곳에 온 뜻은 38절에 강조하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곳에 왔다. 자기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네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정결한 처녀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단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39절 이하에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지혜롭고聰명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아니고, 40절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다.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함께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고, 이걸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처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자신을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나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자가, 처녀가 이삭의 아내, 하나님이 택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런 딸이기 때문에 코걸이도 주고 손목에 손목걸이도 주었다. 청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청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네요. 특히 48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셨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아주 명백하네요. 이 만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인인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였고, 결코 자신의 견해나 무슨 주장이나 자신의 지혜 이런 것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고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증거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가르치신 것만 전했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어요.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였도다. 여기 엘리에셀의 태도가 바로 그와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죠. 보냄을 받은 자는 이와 같다. 우리 당연히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저희들도.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49절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소서. 그래야 내가 좌로든지 우든지 행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을 들었으니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보낼 것인지 선택하시오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네요. 논리정연하고. 이 엘리에셀 정말 지혜롭죠.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정도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네요. 또 우리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얻는 교훈,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는 종이라는 사실, 겸손, 충성, 성실. 자신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자. 내 말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성경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전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개인의 견해와 생각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말고, 나 개인이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지금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엘리에셀이. 자신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걸 언제나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전하는 데 충실한, 겸손한,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하란 땅에 가서 그 안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 여기 보냄을 받은 충성된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구나. 절대 나의 생각과 견해를 말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뜻,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겸손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